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 상황들을 뚫고 이제 아버지 앞에 모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한 주는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녕 힘든 것은 그 힘듦의 이유가 아니고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인 줄로 우리는 알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높이 들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거두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이 성령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며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어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담비 내어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 통해서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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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게 되리. 우리는 보게 되리. 하나님 나라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든 열방들아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니라.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새롭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게 되리. 우리는 보게 되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 저는 자 없고 눈먼 자 없으며 눈물이 씻겨질 그날. 우리는 알게 되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든 열방들아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니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가리라.
아버지,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오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 받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그 전쟁권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의 거미자,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고 홀로 시간을 보냈을 성도들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동일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풍요의 계절인 만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유혹과 욕심과 책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과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넘쳐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고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회개의 통성이 영적 변화와 성숙함을 위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섬김으로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저희 앞뒤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장기훈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에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뵈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기다림에 지쳐서 또 힘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정말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교회 인근 전도 활동을 예배 후에 또 큐티 나눔 후에 잠시 처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진 않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또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가을 야유회가 있는데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저희가 가평에 있는
진고요 수목원 건설을 가서 뭐 자연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훈 집사님께서 각각 차로 가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대형 버스 하나를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동하기에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접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정말 일어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강단을 주인이 되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은혜의 주체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불확실한 길 위에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일까요? 힘든 이 일을 내가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하는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다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세상과는 달리 조건적이고 차별적인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순간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성과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맺는 바로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뭐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열매들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느끼는 내적인 평안, 그리고 기쁨과 확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달려간
그리고 훈련된 여러분의 신앙의 지구력을 한번 발휘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훈련받은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 시절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을까 두려워하며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의 때에 누구를 도와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그 결단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그럼 도와줘야지. 우리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면 그는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도 그는 순종해 나갔어요. 반면에 정말 그들과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면 자신이 유리한데도 하나님이 노하면 멈출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삶에서 때론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죠. R.C. 스프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갈림길에서 채셔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고양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 달렸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작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고양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삭을 낳은 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내며 결국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바로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당시 종이란 말은 노예가 아니라 영어로는 버틀러라고 하는데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굉장히 학식 있고 똑똑한, 쉽게 말하면 어떤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그는 하갈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게 마련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건동의 그 부족 사회에서는 바로 숫자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후계자를 채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작은 부족이고 이거 큰 부족이라면 전쟁을 해서 이 부족을 합병하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환경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3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는 이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왜 어려운 일을 겪고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도려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바울에게 답변하신 하나님의 그 답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종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복음은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이들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우리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벗어나기보다는 조금 더 그 곳 가운데서 우리가 아픔으로, 우리가 찔림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절하게 순교하면서 그 순교한 그 죽음이 오늘날 많은 교회를 각성하고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일들을 하실 수도 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자, 둘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것들. 자,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렇게 명하신 것처럼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 악을 멀리해야 되겠죠. 이거는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셋째예요. 셋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고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체를 향해 주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각 개인에게 고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발견해서 그 길로 열심히 정말 투쟁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도덕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이 개인적인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직까지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니느웨에 의해서 짓밟혔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차라리 내가 도망가면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지 하고 도망가 버리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된 거예요. 바울 역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그곳을 다시 한번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견고하게 다지면서 그리고 난 뒤에 유럽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너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버티고 이곳 저곳을 막 두리번 다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정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보여주셨다면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볼 때 정말 그 갈등하고 불순종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여러분들이 갈등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내 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봐도 비슷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 곁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다 해줬잖아요. 채색 옷도 입혀주고 막 우냐우냐 하면서 요셉을 최고로 여겼잖아요. 아버지의 품은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다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서 이쪽으로 오게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그 길을 계속 가는 분도 있고, 하나님 뜻은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혹시라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고개를 이렇게 하시겠죠. 결국엔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문제가 되죠.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계획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형들의 배반을 통해 죽을 뻔하다가 어찌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총리는 되었지만 사랑하는 동생과 아버지는 보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이 형들과의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16년간인가요?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엉어리가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를 것인가, 이 실질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날의 선택이 어떤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과 명예, 성공과 권력을 목표로 삼기에 참빛스러우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자칫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정말 아무런 소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들을 놓고 늘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물론 그 길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불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명확한 권면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셋째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5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지금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방송사역이 교회사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목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일본 목사님들께서도 아직도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반면에 한 후배 청년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슴이 계속 답답합니다. 저는 그 후배의 고민을 들으며 저 역시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그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너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니?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주변의 조건을 다 제로로 하고 그냥 네 마음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니? 그 후배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일본 교회와 한국 그리고 외국 교회를 연결하는 미션 브릿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걸려요.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일본 문화도 모르고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미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변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18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어 할 줄 몰랐고 일본 문화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전에 계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갔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하신 이 5가지 원리를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너의 감정이나 네가 가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인 것 같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일본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나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에 앞서 요동치는 이 마음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느 날은 막 불같이 순종했다가 어떤 날은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사이클이 있거든요.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오늘과 같은 날이에요. 명절이 있고 난 뒤에 드리는 그 다음 주일 예배. 왜? 명절날 푹 쉬고
보통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도 뭐 기도 생활이 좀 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드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허트러져 있는 게 다 보여요. 예배당 처음에 제가 강단에 올랐었을 때 벌써부터 뭐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예배에 우리가 그동안 드리던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막 날아가는 게 막 보여요. 날아가는 게. 말풍선이 있는데 뭐 생각들이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즐겁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헌신한 척해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정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을 건데 내가 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이라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위치에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어요? 대부분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가하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도 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겸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뭐 요나처럼 도망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 뜻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는 패가 망신하죠. 이 땅에서는 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정말 그런 고통도 없을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에 영광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주해 주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라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데,
마음의 요동치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욕망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그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지, 이 땅의 삶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갈팡질팡 하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의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 쾌락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정말 우리 금요철에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트랜지션, 전환이 있게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모든 내 권리를 포기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소리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기억들 없애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구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또 찾고 찾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모세가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분명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그 모든 것에서 도망가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또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